사랑받은 자녀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받은 자녀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3장 앞부분 보시면 이 내용은 두 부류를 대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밝게 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10절에 보시면 뚜렷하게 대조하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두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조된 두 대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의의 행의 열매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관한 이 계명에 대해서 앞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잠깐 2장 가보시죠. 2장 7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다라고 하시면서 형제 사랑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2장 10절 보시면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11절을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한 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냐?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배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언급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이 성도들에게 아이들아라고 부르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있다라고 하면서 19절을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었냐? 19절에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에서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떠나간 자들인 것이죠. 교회 성도란 이름으로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참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뭔가 다른 행동들을 어떤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나가서 따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단이 돼서 말씀에 순종치 않고 다른 교리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것이고 그들의 교리 중 하나가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겠지만 뒤에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인 그들의 영이 뭐냐? 그들이 증거한 것은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한 영은 거짓 선지자였다, 악한 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제 그 후대, 사도 요한 후대에 영지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초기에 그 영향들이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의 구원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육체로 오신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악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만, 특별히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에 속한 것만 참되고 선한 것이고, 그 구원만 이루면 되지 육체적으로는 뭐 방주하고 쾌락을 추기도 괜찮고 어차피 멸망한 육체니까 육신은 무덤이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교리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들을 가진 자들이 이 사도 요한의 목회한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구원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어떤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형제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악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는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버릴 거니까 하면서 그런 모습 행태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가시면 이런 자들의 특징은 죄를 한 범죄한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뒤에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니라. 이 마귀의 신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마귀,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서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에 속한 자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행위들로 열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악을 행한 자들이죠. 그래서 비유하기를 12절을 가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인에게 빗대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었죠. 가인과 아벨. 또 그에 많은 이름 없는 자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교회로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족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 가인과 같은 악을 행한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아벨을 시기질투해서 아벨을 들여서 쳐죽였던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악한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또 아벨 대신 낳은 셋 계열은, 셋 자손들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가인 계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을 쌓고 온갖 인간의 문화와 음악과 목축, 산업을 발달시키고 나중에 두바이가이라는 자손은 이렇게 날카로운 기계, 칼을 만드는 그런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계열은 하나님을 예비한 자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계열의 싸움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같은 교회에 속한 줄 알았는데 한쪽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들로서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형제를 사랑할 능력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의 열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같은 계열의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 보시면 1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처음부터 한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는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빌려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계속 죄를 짓는 자가 나오죠. 6절 가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계속해서 형제형 동사로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자동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에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어떻게 보면은 거리끼는 마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민과 아픔과 또 회개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키기가 힘들어지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때로는 지체들을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죄를 계속 묻고 계속 미워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내가 형제의 관계가 참 좋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제목으로 아뢰게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가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형제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면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임을 아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말하고 참으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관계 맺을 때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말씀 앞에 실행하며 기도할 때 형제 사랑의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관계에 깊이 있는 자리, 주님이 그들을 품어 용서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